우리 유명하게 떠들썩했던 드라마 이 한 장면 대사처럼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성적을 통해서 그 점수를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평가받는 그 평가를 전부라고 믿는 사람에게 이 아이의 인생을 향한 평가라고 여겨지는 이 점수를 내가 바꿔줄 테니 무슨 짓을 해서라든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 속 주인공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설명입니다. 설득입니다. 영화를 보면 별점을 매겨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 검색하면 별이 5개, 4개, 3개, 2개, 하나 이렇게 쭉 뜨는데 영화 별점을 평가하듯이 내 인생이 평가당한다면 과연 우리 인생은 몇 점짜리일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평가받는다면 어떨까요? 그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그렇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누구의 기준으로 누구에게 평가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입니다.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우리 인생의 의미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하에 지금 쭉 보는 이 말씀들은 수많은 왕들에 대한 평가들이 단 몇 줄로 나와 있습니다. 인생이 단 몇 줄로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연들이 있고 수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글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까요? 아마샤 왕에 대한 오늘 본문의 그 아마샤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먼저 참 아름다운 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먼저 참 아름다운 것은 그의 인생을 평가할 때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정직하다, 옳다는 겁니다. 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표현이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주어진다면 참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아마샤 왕의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의로웠다 평가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 요아스의 모든 긍정적인 신앙 유산을 모두 상속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그 아버지 요아스가 그래도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고 하는 일들을 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행하였던 대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본문 조금 뒤에 보면 5절에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래서 그 연좌제죠. 연좌제라고 부르죠. 부모나 친척의 죄를 주변에 이렇게 덧씌우지 않는 것. 조선시대에는 반역을 하면 3족을 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배반하면 그 3족을 그 일가를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런 연좌제가 제도가 있었다면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반역자여도 그 죄목으로 자녀를 처벌하지는 않도록 이렇게 보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마샤는 그 말씀대로 반란의 진압 과정에서도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요, 그리고 아버지 요아스의 모든 긍정적인 신앙 유산들을 계승했고, 또
반란을 진압하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처벌하는 과정에서도 당시의 표준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또 사실 또 긍정적인 면으로 저는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 인생의 평가 기준 중에 하나로 물론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인생 평가할 때 다윗에 비교하면서 평가당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왕들은 다윗과 비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지만 어쨌든 아마샤는 그 인생을 평가할 때 다윗에 비해서는 부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 자체도 그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의 표준과도 같은 다윗 왕을 생각한다면 영광일 수 있죠. 부정적인 면으로는 이제 그 부족한 이유, 그 인생의 한계를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은 그 당시 산당은 전혀 다른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이 아니라 그 산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산당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어디서만 허용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허용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방식대로 산당에서 예배했습니다. 그게 이를테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모든 것을 철저히 행하면 그것을 이제 다 멈추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도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에 가서만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할 수 있고 뭔가 그 당시 백성들의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산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산당에 가서 자신이 원하고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자의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이런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던 여러분 이 유혹은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달아보셔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정직하게 평가하십니다. 마치 공항에 검색대에 올라가면 가방을 딱 올려놓으면 엑스레이가 있어서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환히 비춰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투명하게 비춰 보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한다 이렇게 장담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장은섭이의 인생을 보았더니 인생의 한때에 하나님께 참 쓰임받은 적도 있었더라.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의 가정을 볼 때에 신실하지 않았더라. 그는 아버지로서는 신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함량 미달이었다. 그는 주일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 다른 곳에서 그의 직장과 그의 다른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다. 그는 주일과 평일이 달랐다. 그는 직장에서의 관계와 교회에서의 관계가 달랐다. 그의 믿음의 고백은 여기에서는 적용됐지만 저기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로웠을지 몰라도 그에게 잘못을 범한 누구누구에게는 끝까지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실한 신자의 어떤 이미지로 우리 자신을 포장할지라도 그리고 실제로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 앞에 진실이 행할지라도 또 다른 영역에서는 전혀 복음이 적용되지 않은
신자가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또 다른 현장에서 살아가는, 괜찮다가 동문회만 나가면 다른 모습이 되는, 또 다 다른 곳에서는 괜찮다가 자녀들 앞에서는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세속적인 성공을 강요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평가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관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트로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거리로 삼고 싶어서 달달달달 볶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부모로서는 의롭지 않다라고 평가 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곳곳이 작동하는 원리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또 아마시아 왕에 대해서 또 길게 나와 있는 한 기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과의 전투였습니다. 먼저 아마시아의 때는 아마시아가 왕으로서 유능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아마시아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해서 에돔과의 전통적인 에돔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히던 대상이었는데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안정적으로 이끌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전쟁을 경험한 뒤에 이 아마시아 왕이 허파에 바람이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야, 우리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대면하자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자. 한번 전쟁터로 나와라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사자를 보내서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그 목재를 공급했던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특산물이죠. 정말 크고 멋진 나무입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아주 허풍을 떨면서 너의 딸과 내 아들을 혼인시키자. 넌 나랑 동급이야. 만만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가 지나가던 레바논의 들짐승이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야, 너 지금 에돔을 이겼다고 지금 마음이 교만해졌는데 너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너의 나라를 괴롭게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자중하고 있어. 했더니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결국은 전쟁터에 나와서 아마시아를 아주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까지 와서 그 성벽을 허물어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이 아마시아의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은 아무 명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누어 놓으셨지만 두 나라가 뭐 싸우도록 만드신 게 아니에요. 동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뭔가 힘이 생기니까 어때요? 저희 그 집에서도 보면 꼭 이렇게 애들이 형제들끼리 뭐 한마디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또 하는 동기는 뭐 이런 거죠.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 먹는데 너 왜 나를 따라서 하냐? 내가 먼저 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왜 그래요? 내가 더 나아. 너보다 내가 더 나아. 너는 나보다 못해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은 그런 경쟁심이 있어요. 그게 아이들이 죄인이어서 당연히 갖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또 회개해야 될 것은 무의식 중에 애들 빨리 말 듣게 하려고 자 누가 빨리 하나 보자 이런 식의 얘기를 수년 전에 했던 기억들이 나요. 야, 이거 경쟁을 부추기는 죄를 끌어들였구나 우리 집에. 이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그런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는 하나님 보시기 형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누가 낫냐는 식으로 이렇게 허풍 떨고 싸우고
또 정신 못 차리는구나 한다고 해서 그걸 아주 그냥 깔아 뭉개버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데, 아마샤는 그런 일을 시작했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 한계가 너무나 명확했던, 교만에 쉽게 빠져버렸던 그런 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실해 보여도 신자의 삶은 아마샤처럼 이렇게 허물투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은 따른 것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은혜 주신 것대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대로, 종교적인 형식을 빙자한 우리 인생의 수많은 불순물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들은, 그러니까 그 산당의 여호와 신앙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하겠다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명분은 있는지 모르는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기쁨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순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교만해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뛴 모든 순간들도 그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평가하실 겁니다. 긍정과 부정이 뒤섞인 우리 인생에 대한 이 평가, 여러분, 우리가 좀 두려워 떨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십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평가받고자 하는 인생인 거예요. 바벨론의 한가운데 아마 다니엘은 쉽게 말해서 그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살아가면서 별점 보기, 점치기, 이런 수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라고 만든 학교였거든요. 그걸로 평가받는 인생이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과 그 친구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면 우리 인생을 무슨 기준으로 평가하세요? 성공이 아니고 거룩으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평가 기준은 성공이 아닌 거룩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요한 것으로 아이들에게 물려주었냐로 평가받지 않고 내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로 평가받습니다. 베드로가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인생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여종이 물어봅니다. 이 나사렛 사람의 제자 아니야? 너 예수를 따르는 자 아니야? 물었을 때 나 아니라고.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드러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항상 100% 가짜 혹은 100% 진짜 이러진 않겠죠. 불순물이 섞여 있겠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마음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디인지 확 드러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베드로의 인생을 평가하는, 그 인생을, 예수님을 따르던 그의 삶을 평가하는 이 한 장면 이후에 어떤 기회가 주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너는 나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다른 것들보다. 이 질문 자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이 질문이 다양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베드로에게 진정 네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기 이전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그게 우리예요. 내가 무엇을 갈망하세요? 그게 우리의 삶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다른 어떤 사랑보다 앞설 때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나의 사랑들, 그 사랑들이 바로 우상으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가장 좋은 것들, 소중한 것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자녀까지도 우상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 내리시는지 다시 우리 삶에 이 그대로의 모습을 하면 우리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소망이 있으세요? 아주 짜집기, 엉망진창, 정말 여기저기 흙탕물과 그야말로 오물이 튄 냄새나는 우리의 인생 어떻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마샤의 인생을 평가하는 방식과 또 다른 방식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대신 그 오물을 다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 우리가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움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의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면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부족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에 구원의 주인, 구원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재판관으로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재판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받아야 할 그 모든 판단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심판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적나라하게 평가하십니다. 불신자의 삶은 불신자대로, 신자의 삶은 신자의 삶대로 있는 그대로 보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중요한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있습니다. 심판하실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말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너그러워요. 속된 말로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면서 지금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에이 괜찮지 뭐 이렇게 퉁쳐버립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셔요. 못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눈멀지 않으셨잖아요. 보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되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신들에게 판단받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판단받되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판단받고 자기의 거짓과 위선에 내가 이것도 하는데 이 정도면 이런 자기 의로 자기를 평가받는 이 무모함, 멍청한 짓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평가받아야지 내가 뭐 좀 했다고, 내가 뭐 좀 애썼다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평가받으면 안 돼요. 손해예요. 아니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인생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평가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평가받아야 돼요. 그가 우리의 저주와 오물을 다 뒤집어 쓰신 것을 기초로 해서 평가받아야 우리가 살 길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기 의를 버리게,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 얘기가 정말 다른 일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한 일로 평가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평가받을 거예요. 나는 십자가로 평가받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욕망하는 것으로 결국 평가받게 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사랑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인생의 핵심이 하나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로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있는 그대로 정말 가감 없이 숨김 없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자 되신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경찰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법관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음을, 우리 자신의 삶을 그저 우리의 교우들에게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적당히 덮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바벨론과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신들에게 평가받기에 몸부림치는 삶을 멈추고 그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성공 대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되 우리가 한 몇몇 얼마 안 되는 얄팍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평가받고 싶지 않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살 길이 없음을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평가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로 내 인생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온 존재와 핵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인생도 이 허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 부족한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채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바벨론의 신들에게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평가받는 다니엘처럼 성공보다 거룩을 선택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판단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살되 나의 의가 아닌, 나의 거짓된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평가받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의로 나를 평가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또한 평가받게 될 텐데 재판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부모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